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나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요나서 2장 마지막 절이 끝맺음을 합니다. 그러니 그 앞에 모든 상황까지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의 상황인 것이죠. 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북쪽 이스라엘을 늘 수시로 괴롭혔고 끝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 저 니느웨는 원수죠. 원수.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쳐들어와서 그 추수해 놓은 거 다 때맞춰서 다 가져가 버리고 사람들 잡아가서 노예로 붙잡아가고 등등등등 이런 것 겪을 때에 그냥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정말 원수 같은 나라요.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 나를 거기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복음을. 내 마음에는 저들이 다 그냥 멸망당하면 좋을 텐데, 저들이 다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면 좋을 텐데라는 마음이 가득한데 누구나 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아직 언제 몇백 년이 몇천 년이 지나가야 치유될지 모르는 우리 민족의 한이 있잖아요. 그 옆 나라들을 향한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들이 심판받을 기회를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네. 자, 그렇게 배 타고 저 멀리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저 멀리 땅끝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도로 봐도 이 지중해의 가장 동쪽 해안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중해 서쪽이 어디죠? 이제 대서양 나가기 직전에 거기 스페인. 거기로 가는 배. 거기로 땅끝으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도망가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 큰 파도 물결이 일어나게 하셨고 결국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요나가 뭐 여차저차 제비 뽑혔고 바다로 바다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 요나가 바다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고래인지 뭐 뭔지를 모르겠어요. 상어인지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뜯고 먹인 줄 알고 삼켜버리게 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장 마지막 절 17절에 보게 되면 요나의 기도가 1장 17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떡하니 갇혀 있을 때에
그 물고기 뱃속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이미 큰 물고기는 다른 여러 물고기들을 잡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뱃속은 뭐냐면 지금 막 소화가 되고 있는 아마 위였을 거예요. 위. 소화가 되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막 소화가 되는 이 썩는 냄새. 그렇죠? 이런 냄새가 가득했을 거예요. 사실 그곳에서 숨 쉬고 있었다.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마 그곳에 이렇게 이 공기주머니, 에어포켓이라고 그러죠. 배도 뒤집히면 물속에 가라앉기 전에 이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뒤집힌 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존자가 이렇게 살아있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이렇게 공기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넣어 놓고 아마 계셨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3일 밤낮을. 그곳에 빛이 들어왔을까요? 칠흑같이 어두웠겠죠. 깜깜했겠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저 깜깜한 세상. 요나의 환경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물고기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요나를 떡하니 삼켜버리고 지중해 끝으로 도망가던 요나를 3일 밤낮을 다시 돌아와서 뱉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다시 달려오는 중에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다시 가나안으로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동을 쳤을 거예요. 아마 오면서 또 3일 정도 지나면 또 오다가 또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둡고 냄새나고 막 요동치는 그 환경들 속에서 정신없고 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나의 그 물고기에서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면 가장 밑바닥,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첫 번째로 그 빛이 있으라 하시기 직전의 상태,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지금 요나가 처해져 있는 상태와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상태가 오기도 하나요?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인생에 무언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눈을 뜨고 여기저기를 바라봐도 내 주변 환경은 깜깜하고 어디 하나 뚫고 나갈 만한 길도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오지도 않는 내 인생, 그런 인생의 그런 환경에 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인생에 질서도 없어요. 막 어지러워요. 흔들려요. 혼돈스러워요. 그런 상태, 우리 인생이 그런 상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오늘 요나가 한 그 기도의 이 찬양의 노래가 오늘 지금 이 2장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 갇혀 있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겪었던 자동차 사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턱 부딪혀서 차가 몇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몇 바퀴. 돌돌대고 떼굴떼굴 해서 턱. 근데 살아난 거죠. 그 몇 바퀴 돌아갈 때 무슨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그때 나 집에 가서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났을까? 저는 안 나겠죠. 그때 정신이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때 얘기하는데 자기 인생이 마치 주마등처럼 필름이 지나가듯이 그 짧은 순간에 후루룩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간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하고 살았는지 그게 후루룩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후루룩. 이거 지나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10년 도망다니다가 하나님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뭔가 나의 불순종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성했던 것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그 나의 불순종과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했음이 그 물고기 뱃속 3일 동안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흑암 속에서 요나는 바로 그 본인의 불순종과 직면하고 지금 완전히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바로 이러한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력함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있을 때 요나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요나가 적극적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 불순종하기.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기. 이걸 적극적으로 했어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선지자인데,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게 내 사명이고 내 직분인데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던 일, 바로 이 일을 내가 힘 있을 때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 떡하니 갇히고 있다 보니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낀 적이 계십니까? 이걸 해도 안 돼, 저걸 해도 안 돼, 막혀, 깜깜해, 희망이 없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순간들. 자꾸 돈 까먹고 돈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누군가에게 당해서 돈 많이 사기도 당하고 없어져 보고 막 이렇게 힘든데 자꾸 몸도 아프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서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냥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해봤잖아요. 그렇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아버지 죽겠어요. 차라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냥 죽고 싶습니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죽고 싶습니다. 요나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하, 드디어 나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외에 다른 것들은 열심히 해오며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지자니까.
선지자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하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가 좀 하기 싫은 것은 못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였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나 얘기하는지 내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요나가 그랬구나 하지 말고 이게 혹시 내 얘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열심히 하고, 요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하기 전에는 그런 선지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니느웨로 가서 그 원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면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가서 하냐고. 불편해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바로 이러한 요나의 모습. 결국 요나는 자기 일했던 자신의 실체를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을 때에 불순종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을 때에 충성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자신의 실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 요나가 이제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내가, 아주 처절한 실패를 맛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나서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2장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를,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현재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나를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러버렸고 내가 큰 파도와 물결이 다 나를 덮쳤고 이제는 물고기가 나를 삼켰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요나가 고백하기를, 오늘 요나의 기도 그 마지막 9절에 보니 이렇게 요나가 기도를 마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내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예배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배 드리겠다라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먼저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이, 아니 물에 빠져 사람이 죽을 지경이면 뭐라고 소리를 쳐야 되냐면 사람 살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요나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자기를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살려주세요를, 구원해주세요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는 언제 나올 수 있느냐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처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이게 어떤 기도냐면 내 모든 생명을 주님께 그냥 떡하니 맡기고 이제 나를 살리시든지 이제 나를 죽이시든지 주님께 속하였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 찬송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무슨 기도예요? 나를 살리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높이시든지 나를 낮추시든지 나로 크게 출세하고 부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실패하게 하시든지 다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처분에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요나가 드릴 기도는 아닌데 요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한계에 직면하고 나서 요나는 아하, 나를 구원할 능력은 나에게는 전혀 힘이 없구나.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요나가 기도한 이 기도를 붙잡고 똑같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이 기도문을 똑같이 구원은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고 가장 걱정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여기다 넣고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지금처럼 학자금 대출이 없던 시대잖아요. 등록금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등록금 고지서 이렇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예, 산에 삼각산 매일 갈 때 이렇게 등록금 고지서가 또 희한하게 넓적해요. 이렇게 펼쳐 보이고 등록금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막 그래서 제가 원래 성악가 목소리였는데 그때 다 버려갖고 이렇게 목소리인 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무엇은 내가 염려하고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 무엇은 그 왼수 같았던 내 남편 이름 이재우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재우 집사님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거기다 넣어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맡겨버려. 그를 살리시든지 그를 죽이시든지가 아니라 그걸 주님께 맡겨주세요라고 그냥 주님께 툭 던져버리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몰라.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나를 그 안에 포함시켜 주님께 그냥 떡하니 내 생명까지 주님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였노라고 기도하였으니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기도처럼 오늘 이 요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고 맡기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한 이 기도와 기도의 그 내용 말한 그 느낌만 다르지 그 의미는 그 안에 실제 내용은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주님이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아주 구체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큐티하면서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물고기 잡은 마리수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153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숫자에 아주 굉장히 민감하시고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대충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삶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을, 내 눈물의 의미를, 나의 한숨의 의미를, 내 마음의 가슴의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주님께 좀 맡기기를 원해요. 맡기기를. 못 맡기고 내가 아직도 붙들고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여전히 힘들어한다면 아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들어가 보고 나서야 맡길 수 있겠어요? 요나처럼? 우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정도만이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구원은 뭐뭐뭐 땡땡땡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좀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요나는 힘이 있을 때는 불순종하는 것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 힘이 많이 빠졌을지라도 아직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그 조금이라도 있는 힘으로 불안해하는 데 쓰지 마세요. 그 조금 있는 힘으로 걱정하는 일에 사용하지 마세요. 그 조금 있는 힘으로 여호와께 맡기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일. 할렐루야. 그러시면 주님이 나의 이 간절한 마음과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무엇보다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